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아가야. 그럼 또 아가야는 또 어디 있나요? 아가야. 아가야는 요람에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지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방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그리스 북부는 마케도니아, 남부 지역은 이 아가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아가야 지방의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에 이제 이 그 중요 도시는 어디냐면 빌립보, 우리 잘 이제 알고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이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좀 남쪽이에요. 남쪽에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런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 이제 그 이 고린도에 그 아주 그 우리가 익숙한 사람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그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3차 전도여행을 또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돼요. 3차 전도여행. 그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요 에베소에서 좀 한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또 넘어가요. 이 바울의 일행들이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 도시 중에 아마 한 군데였겠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주 힘든 여행이었어요. 그 1차, 2차 전도 여행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3차 전도 여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그 극심한 그 저항을 받았고요. 그 이 핍박을 이렇게 받아야만 이렇게 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이렇게 막 넘나드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아주 그 바울의 그 심각한 고민,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그 이제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짧은 글 속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음이란 단어가 이게 반복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죽음을 큰 사망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밀려오고, 또 현재도 밀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시 그 사망이 이제 밀려올 것이라는 그런 위압감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요, 이런 외부의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벌써 이제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분열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개척한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음해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이 개척한 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좀 가져와라. 아니 이게 어떻게 할 소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추천서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바울은 이런 외부와 내부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갇히면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 1절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참 인간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장 내용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큰 위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사역자,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사역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은 이제 접속사잖아요. 이제 이 3장의 내용을 이어서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장 5절부터 18절.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글이 나와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이제 그 좁게 얘기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율법의 글을 이제 읽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베일이 이렇게 그 덮여져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읽기는 읽었어요. 글자로 된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돼요? 아니면 태양을 봐야 돼요? 태양을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태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손가락을 이제 바라보아서 진짜 정작 알려주고자 하는 이 태양의 이 빛을 이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약 성도들은 이제 이 베일에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고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도 보시게 되면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의 사역자와 영의 사역자를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글자의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로만. 그리고 영의 사역자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글자는 죽이는 일이고 영은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요.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글자로 읽은 것처럼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글자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글자의 사역자가 되지 말고 영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베일에 가려서 이렇게 이 글자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우리가 이르렀으므로,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이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 사역이죠. 복음 사역을 맡았은즉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음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의무감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그 하나님의 긍휼은 참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아주 절실하게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게 되면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요, 세 번째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알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모르고 했던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죄악을 버불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던 이 베일이 벗겨져 나가 버린 거예요. 베일이 벗겨나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이 자신을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당했던 사역을 한번 좀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요 2절 말씀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복음 사역자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 사역자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이제 확 우리한테 이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숨기는 것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기는 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잘못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아니라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요? 무기력한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 정직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말씀을 전해도 글자로만 전하게 되지 이게 힘이 없는 그런 종교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이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국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교하게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교.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처음에 나오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간교한 자가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뱀에게 적용됐던 그 단어가 바로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 사역자는 이 간교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교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간교함은 무엇이냐면은 이 간교함은 이 불순한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그런 이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합하게 하는 일이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유익을 주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거짓 교사는 그 의도가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해. 그래서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속임수로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아니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 사역자인지 진짜 복음 사역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의사가 메스를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사가 칼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된 목적으로 이렇게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반면에 거짓 사역자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지멋대로 다루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또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얘기를 성경의 앞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의 중간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함으로써 이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그리고 잠언서 30장 5절 6절, 계시록 22장 19절 해가지고 세 군데가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이제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이 말씀은 순수하게 전해야 되지, 뭔가 더하거나 내 생각이나 사상을 이렇게 주입시켜 가지고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 어떤 사역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영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영의 사역자.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글자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지식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이렇게 구출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사역자로 자신을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영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는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영향력이나 어떤 이 파워가 아니에요. 악한 파워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 일을 지금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여기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인데요.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 마귀죠. 그렇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빛의 천사, 그리고 옛뱀,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인물이고요. 이 인물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글자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글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수한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반면에 이 마귀는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베일이 이제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그 본질,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발견했고,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불신자의 이 마음을 이 베일로 가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장악이 되면요, 일단 마귀에게 장악이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1차적인 특징이 진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도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하나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맞아, 그래 했을 때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 또아리를 트는 순간 진리가 들어왔을 때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을, 생각들을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화론, 동성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 또 세상에 온갖 그 여러 가지 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들을 우리가 이제 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진리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제 싫은 마음이 들고요. 그런 이 자신이 이제 이렇게 동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게 들으면은 구수하게 너무나도 구수해 하면서 이게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일을 걷어내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온갖 생각들은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베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사냐, 어떻게 그리스도만 가지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빵만 가지고 살겠어요? 빵만 가지고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전부터 이렇게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 마귀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존경받는 분,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마귀의 생각에 놀아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5절, 6절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 되어 주신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이렇게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거기는 빨리 도망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선포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또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From Christ, through Christ, to Christ.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끝마침도 그리스도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이 순간에 중력 스위치가 딱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앉아있지 못하고 의자와 함께 같이 막 그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기독교를 종교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 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직장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다 보면은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국민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요게 이제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것을 선포했어요? 예, 너희들의 종됨을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군림하고 이렇게 또 지배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절대로 성도들을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보다 그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돕는 자요,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 그 교회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종, 사람들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예, 배알이 없어요. 배알. 예, 배알이 있으면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배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종이야, 나는 배알이 없어, 이런 그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사람들의 이 종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두 가지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6절인데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 되심, 빛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디선가 이렇게 좀 익숙한 그 말씀 아닙니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 창조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빛이 어떤 빛이에요? 바로 창조의 빛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매일 앞부분을 가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창조 이 첫 번째 날의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둠이 없었어요. 아니,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없었어요. 형태. 이렇게 지금 우리 그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빈 이 공간만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빛을 명령하신 거예요. 빛을 명령하는 순간 이 어둠이 이제 걷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2일, 3일, 4일, 5일, 6일이 가면서 이렇게 그 형태가 없던 것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고 비어 있던 것들이 채워짐을 있는 그런 창조 사역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창조 사역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에 비쳤던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은 바로 복음의 빛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이 만드신 빛은 물리적인 빛은 4일째 나오죠.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광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들도 이렇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어둠이 걷어지지 않는 이 암흑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이 거쳐져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실체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비쳤던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고 이제 빛을 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을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둠을 제거해 주셨고 마귀를 제거해 주셨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에 빛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또는 각 이 친척들에게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그 직장에게 그 빛됨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빛됨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가서 빛을 드러내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지적인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암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라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포함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태양의 빛을 우리가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고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특별하게 뭐 나에게만 이 어려움이 닥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뭐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까? 전부 우울한 소식이에요. 우울한 소식만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틀리다는 거예요. 존재가 틀린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참 이 사람 꼴이 몰골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진흙덩어리가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되고 목적이 부여가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흙덩어리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흙덩어리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꼭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이 부정적인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는 의미 있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일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일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건 바로 이것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 방해하는 존재, 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베일로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에 머물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마귀가 주는 이런 그 낙심, 절망, 이런 두려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우리는 생명의 사역자, 의의 사역자, 영광의 사역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적용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인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고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이제는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수염이 뜯기고 침을 이제 뱉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받으셨어요? 본인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을진데 우리도 이렇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이 모습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통로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굴림하면서 애헴하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와 같이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어떤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낙심하지 않으리니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오늘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아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